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계속해서 이 경건한 자녀들이 또 출생하고 믿음 안에 잘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서에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세 남매 중에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그런 사건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혹은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그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주님의 권능이다라는 거,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이제 내일,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두 주간 동안 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을 예비하는 사건들, 부활을 예비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을 예비하는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12살 되었던 소녀를 살리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제발 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굉장히 간곡하게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야이로가 갈릴리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간청할 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지요. 이 눈먼 자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만큼의, 귀신을 쫓아낼 만큼의, 절름발이의 이 모든 질병을 완전케 할 만큼의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체면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간곡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회당장의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러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병이 낫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빨리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딸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진짜 1분 1초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인데 그만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길을 멈추고요,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봤자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 장례 준비나 하자.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러웠을까.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같이 가주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심정,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급히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면 죽어가는 딸이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렇다면은 조금의 소망이라도 있었을까? 이젠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믿음도 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응급실 가면은 참 많은 환자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동네도 큰 병원들, 저 아산병원이나 여기 경희대병원이나 강동 성심병원 가면요, 응급실에 늘 응급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응급실 가보셨습니까? 가면은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사정이 너무 절박한데 빨리 선생님이 와서 좀 상황도 보고 맥도 좀 잡아보고 MRI도 찍고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얼른 수술방 들어가고 아니면 빨리 저기 입원실로 옮기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응급실 가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다리는 게 일이거든요. 답답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응급실 주변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풍경이 뭐냐면 너무 급하고 절박한 보호자들이요, 선생님들 붙잡고 간호사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들 붙잡고 뭐가 이렇게 느리냐,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신들 내가 지금 여기 온 지 몇 시간이나 됐는 줄 아냐 하고 막 따지면서 성내는 거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내가 급하다고, 내가 빨리 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곧 죽을 것 같다고 병원에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주던가요? 그러지 않죠.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먼저 온 사람들, 그보다 더 응급한 환자들 돌보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큰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그냥 응급실에 병상 없는데도 복도에 그냥 링거 꽂고 그대로 기다리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병원 응급실에서는요, 내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들어가서 빨리빨리 치료받고 빨리빨리 수술받고 빨리빨리 입원실 갔다가 그리고 퇴원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얼른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면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딸아이의 손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병도 쫓아내시는, 병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우리 아이 고쳐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죽은 딸을 살리는 이 상황에 12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요청을 받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시는 순간 잠깐 멈추셔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내 일이 더 절박한데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내가 먼저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요청을 먼저 들어주시나 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절박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야이로에게는요 이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사실 절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이 없어서 뭐 네 딸이지 내 딸이냐, 네 딸이 죽어가는 거지 뭐 내 딸이 죽어가는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어가는 큰 중환병에 걸린 이 딸아이를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명령하셔서 낫게 하시는 거나, 이미 죽은 그 딸아이를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살리시는 거나 예수님에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최후의 원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문제인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권세와 권능이 있으십니다. 죽음에게도 명령하셔서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요 여유로우신 거예요. 담대하신 거예요. 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은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권능을 가지고 핸들하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 상황은 급박하고 절박하지만 나는 진짜 1분이 1초가 참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여러분 야이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딸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권능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급박하셔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 많다고, 먼저 온 급박한 사람들이 있다고 날 안 봐준다고요? 내가 다른 병원 갈 수 있습니까? 화가 나지만, 때로는 진짜 간호사한테, 인턴 선생님한테 승질 내지만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기다림이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기 전이나 이미 죽은 상태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금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는 나흘 만에. 이미 죽은 지 나흘 지난 사람이나 지금 막 방금 죽은 이 아이나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죽었다가 살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성도의 몸들이 그 육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무덤을 열고 땅을 열고 육신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참 대단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그 부활하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참여할 거예요.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다윗, 아브라함,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자신의 육신의 모습과 육신과 영혼이 함께 결합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주님의 명령 앞에 똑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능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시는 주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 부활을 예비하는 믿음은 뭐냐? 주님이 곧 부활하시지. 주님이 곧 우리의 모든 이 절박한 것들을 뚫고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림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 두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미 예수님도 야이로도 이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비통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희망과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것일까요? 이미 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아까 같이 본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참 간곡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딸아이가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죽어가는 애가 살아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죽어가는 아이가 살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클까요? 이미 죽은 아이가 살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믿음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조금 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을 요청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심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참 그런 기적을 맛보겠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죽은 아이가 예수님이 일으키셔서 살아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줄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만, 지금 이 믿음보다 조금만 더 가져보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 더 많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뽑아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예비하는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금 더 큰 믿음, 조금 더 진실되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부활을 앞두고 내가 부활을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 조금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갑자기 뭐 엄청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뭐 자유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는 조금만 더 나은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활을 예비하는 믿음은요, 주님의 음성을 다정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소녀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죽은 싸늘한 손입니다. 그 손을 잡고 말씀하셔요. 달리다굼. 그러자 죽은 소녀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일어나 순종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을까, 내 인생에 남은 때가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주님이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데, 나는 아직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음성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소년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도 12살이거든요 얘도 지금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고 저희 딸아이도 만으로 지금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심정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야, 이게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면은 얼마나 기쁠까. 지금 아니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리다가 이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이 동사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맹숭맹숭한 이야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이렇게 막 되게 막
이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탁 하는 뭐 그런 게 여러분 아니에요. 달리다금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주문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기호가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야이로가 매일 아침마다 그 딸에게 했던 말이에요. 달리타 쿰. 제가 일부러 제목을 쓰면서 달리다 하고 쿰을 이렇게 뚝 띄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좀 의미가 더 쉽게 와닿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런 뭐 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얘야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아침에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예. 야 아직도 쳐자고 있냐? 이러면서 막 지금 해가 뜬 지가 언젠데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예. 안 그러시죠? 아침에요, 우리 오늘 아기들 셋이 이제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 예쁜 아이들 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내 새끼 잘 잤어, 벌써 아침이네, 이제 일어나야지, 맘마 먹어야지,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자. 우리가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하고요, 여러분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첫 인사할 때마다 나누는 말이 달리타 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당할 일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비통하고 애잔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게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라고,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이게 뭐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나 절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할 그런 땡깡 부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고만 자, 아침이야. 거기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요,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부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여러분 야이로가 그 옆에서, 그 야이로의 부인이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눈물이 안 났으면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막 팍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딸아이에게 해줬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얘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눈을 뜨고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깨웠던 것처럼. 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지 않겠습니까?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바로 오시지 않고 막 시간 허비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예수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리타 쿰 하는 그 순간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딸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예수님이 어쩌면 더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 딸아이를 위해서 자상함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없는, 죽음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죽음을 극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이 일상이요, 언제나 죽음 같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야이로에게,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과 그 아내에게요, 죽음이요 오히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는요,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함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셔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묻혀서 지내는 사흘 동안의 그 기간에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아는 더 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다정히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잡고 죽음과 같은 우리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의 은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고 일으키신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부활의 주일, 우리가 더 큰 믿음,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